최근에는 자주 제가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맞아요. 그 5월달은 가정주간이잖아요. 가정의 달이고는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좀 헤비하네요. 그쵸?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제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제는 좀 헤비하지만 여러분이 좀 은혜 많이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돼서 이 단에 강단에 쓸 때마다 창세기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정말 행복한 세상, 질서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처음 지으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지금도 보세요. 이 지구 곳곳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이 시간도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피 흘리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얼마나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쟁이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고, 기근으로 질병, 또 코로나 좀 이제는 지나가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 특별히 가정의 아픔, 가정주간이니까 가정의 아픔, 여러분 가정의 아픔을 우리는 겪지 않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고통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처음에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됐을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이 나빴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인생이 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된 것을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죄 때문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 때문에 고장난 세상이에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잘 풀지 않으면 인간의 불행, 비극, 고통, 모든 아픔들이 죄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이런 망가진 세상에서 살게 됐는가, 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2번 쓸 때는 창세기 2장 가지고 선악과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어요? 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을까?
인간이 못돼서 그런가요? 우리 인간이 못돼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이 잘못돼서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조금 신학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넘어가고,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나요? 배고파서 죄 짓나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서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죄를 짓나요? 이유가 돼요, 그것도. 근데 2차적인 문제들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그 죄가 시작됐는가?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같이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 목사님이 나를 또 언제 세울지 모르겠지만 세울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을까?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까? 하는 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1절을 보셔야 돼요. 오늘 1절 한 절만 갖고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간의 불행, 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인류 불행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뱀과 여자의 대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뱀이 문제예요. 뱀. 이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유혹이 시작되고 시험이 시작되고 범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뱀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존재를 여러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7가지를 쫙 주세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씀. 첫 번째 복 주셨어요. 두 번째 주신 게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급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을 지고 온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짓게 하셨어요? 아담이 짓게 하셨잖아요. 아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그 뱀의 이름도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뱀보다 인간은 뱀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인 그 뱀에 속아가지고 속임에 빠지고 뱀과 함께 대화하고 뱀과 함께 교제하고 뱀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냐가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범죄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다고 한다면 하와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행복의 동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교제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교제를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교제를 했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요즘은 뭐라 그래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말씀 생활이잖아요. 예배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답은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기도, 말씀. 기도와 말씀이 있는 복합체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데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에덴 동산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 근데 아담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뱀과 대화를 또 나누고 있네. 아담과의 대화는 뭐예요? 그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게 일종의 성도의 교제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지하실에 가서 신교를 하잖아요. 그냥 이러면 밥 한 끼 먹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나누는 시어링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거기서 힘을 받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존속하는 5가지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예요. 현장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귀가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 뱀의 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적인 그 어떤 욕, 그 있잖아요. 탐욕스러운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가? 뱀과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영혼군과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리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과 전도를 구별하셔야 돼요. 전도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전도하셔야 되죠. 그건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교제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세요? 누구를 만나면 엔돌핀이 막 돌아요? 누구를 만나면 막 기쁨이 생겨요? 그분을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만나면 막 부담이 없고, 그 교제 대상인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뱀은 똑똑한, 성경에 보면 똑똑하다고 나와요. 지혜롭다고 표현을 쓰고 영리하다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여러분 잘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자, 뱀이 들짐승에 불과한 뱀의 문제가 뭔가, 뱀의 정체가 뭔가, 뱀은 어떤 존재인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뱀 자체가 사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사단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우리 2절에 보면 나오나 모르겠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뱀, 우리를 유혹한 뱀의 배후에는 사단의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스피리추얼 비잉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볼게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놀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역 말기 3년쯤 거의 돼갔을 때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기뻐하셔서, 제가 여기 있을 때마다 늘 반복해서 설교를, 그게 계속 나오네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 준다 그러잖아요. 천국 구원의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한테 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 천국 열쇠, 구원의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고백했으니까 너무 기쁘셔서 비로소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전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십자가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 얘기가.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나서 이젠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죽으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죽으신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배와 금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당신 쫓아다녔는데 당신에게 소망을 걸고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떻게 돼? 3년 동안 내 인생 어떻게, 어디서 보상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충성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래? 성경에 보니까 항변하다, 레비큐라면 예수님을 야단쳤대. 베드로가요, 레비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꾸짖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내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제가 16장 22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꾸짖으면서 이르되, 주여, 선생님이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선생님이 죽으면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베드로야, 그래도 나 생각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칭찬해 주세요. 그래도 나 생각,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나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역시 수제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그러세요. 바로 23절 뭐라고 나오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몇 분 전에 칭찬받았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사탄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누구도 자유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 팔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죄 짓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사람은 멀쩡한데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여러분 힘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에게 안 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온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사단이 누구까지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피리추얼 빙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세력, 영적인 존재,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죄 가운데 살아. 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사단을 갖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 이어서 또 한 가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가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마귀의 시험과 인간 타락의 과정 속에서 이 비극의 시작이 들짐승인 뱀이 말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 딱 나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뱀이 대화 나누는 게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그쵸 발람 선지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나귀가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가 그렇잖아요. 주의 천사가 써 있으니까 거기서 말을 하잖아요. 동물이 말하는 거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잘 생각하시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들짐승이 짐승이 말을 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들짐승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양은 뱀의 모양인데 그 안에 반복된 얘기지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짐승에게는 말을 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다 생각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경계했어야 돼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특별한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뭐 기적이다 생각 뭐 하고 뭐 그냥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조심하셔야 돼요. 짐승이 말을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나귀가 말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언젠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동들이 있어요. 신동들. 어린아이가 미적분을 막 풀어. 아니 시니어 킹도 가도 주니어 킹도 하는 꼬마가 대학교 합격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보다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해도 어린아이가 미적분 풀 수 있어요. IQ 200 넘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그 아이가 그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는가, 이걸 열매를 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뱀이 말을 함으로써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지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좀 이따 같이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지금 교제 대상이, 그분의 신앙이 내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기도의 대상인가 교제 대상인가 또 한 번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막 신앙생활에 불이 붙어. 더 교회 예배에 더 잘 참석하고 싶고, 말씀을 붙들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힘이 빠져.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고 예배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막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과정입니다. 지금 인간의 죄를 범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뱀이 어떻게 하와에게 접근해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입니다. 잘 보시고 좀 고민하면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다가가요? 하와에게 다가가요. 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담이 없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다가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궁금한 게 뭐냐면 하와는 왜 아담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었을까?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슈 가운데 왜 하와는 중대사를 가지고 지 멋대로 왜 아담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면 제가 문제가 돼요. 살펴보면 이단으로 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혼자 있을 때 유혹 받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혼자 어떤 중요한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할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것은 또 뭐냐면 하와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왜 아담하고 의논을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대. 그거 먹으면 반드시 you'll surely die 그랬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아담과 상의를 안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의 신앙 수준이 비슷하게 되면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 관계의 신앙 수준이 이게 차이가 나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져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런 예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 아들을 낳았다면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라는 나이는 여러분 아들을 볼 나이가 아니라 한 3대쯤 손자의 손주를 볼 나이잖아요. 손자의 손주, 중손자를 볼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같죠. 뿅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러다가는 안 되는데 제가 나보다 이삭에 복 빠져 있네? 그래서 시험하시잖아요. 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시험이죠. 시험, 테스트로 나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어요? 여러분, 100세 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죽이는 것도 번제예요. 여러분, 번제는 각을 떠서 부리티에서 죽이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중요한 아들 이삭이 죽느냐 사냐 문제를 여러분 부부간에 상의를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상의 안 하고 떠나야 그 이튿날 아침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하인 2명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아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왜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사라에게 얘기했다가는 사라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놈의 노인네가 이 망령이 들었나? 이걸 말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이 노망 들었다고 생명 걸고 이삭 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정도 신앙 성숙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고 나가는데 그거 사라에게 그 얘기하면 사라에게 고통 주잖아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떠나잖아요. 만약에 그때 사라의 신앙 수준이 아브라함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고 한다면 얘기하고 훨씬 더 쉽게 나갔을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근데 사라가 만약에 믿으면서 여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상식이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여러분,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러면 3일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힘있게 갔을 거 아니겠어요? 기대감 속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의 믿음이 거의 못 미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두 부부가 맞장구 치다가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신앙 수준이 떨어져 갖고 맞장구 치면 죽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고 한 사람 그래도 어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일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해요. 영적 싸움에서 힘들어요. 왜? 맨날 주일 성수 가지고 그냥 매일 싸우고 매 11주 하느냐 마냐 갖고 싸우고 그 정도 수준으로 되면 여러분 그거 하다가 인생 다 소비해요. 여러분, 부부간의 신앙 수준에 격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궁금한 거. 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냐고 먼저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뭐랄까요? 확실성, 신뢰가 하와가 아담보다 약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상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이 드린 말씀을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간접적으로 든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와도 직접 하나님이 듣지는 못했지만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언더스탠딩 못했고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제가 여기 쓰면은 말씀드리겠지만 뱀이 여자를 시험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걸 봐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유혹의 여러분 믿기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뱀이 알고 있거든요, 하와의 수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의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요, 여러분 성경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 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갔다 그래요. 근데 롯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조카 롯은 알잖아요. 그 말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를. 정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간신히 하나님이니까 살기는 했지만 부끄러운 인생 돼버리잖아요. 망한 인생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롯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서 사셔야지, 누군가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 와이프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곧잘하니까, 그래서 쫓아가면은 사단의 시험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원수먹이 사단이 가장 기뻐 춤추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 평생에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고 여러분 가슴을 치시고 회개하셔야 돼. 제가 2020년 1월 15일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벼랑간 하도트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을 제가 날 참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모님이 하루에 성경을 100장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100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성경 읽도하기도 힘들다 한 해가 많았어요. 솔직히 창피해서 내가 다 드러내네. 정말 그랬으니까 그게 저를 쾅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속으로 진짜 회개만 했어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목회 핑계대고 목회 바쁘다는 핑계대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면서 내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바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기를 하나님 내가 서원 보통 안 하는데 서원했어요. 내가. 그날부터 오늘 이 아침까지 10장씩 읽어요.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번 읽어요. 그럼 며칠 남아요? 하루도 안 빠져. 내가 하나님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쫓아 예수님의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습관을 쫓아 난
말씀이 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돼도 좋고 외식하는 자가 돼도 좋으니까 성경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결단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하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어서 들은 게, 교회 생활 10년이면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그러는데, 풍어를 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흉내내는 거예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아니 평생 모태신앙이 돼서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 신자들, 사단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밥이에요, 밥.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하와처럼 사단에게 걸린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얘기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정말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돼. 부풀어. 나는 우리 동양성교교 LA에 있는 그 이면승 목사님 우리 왔을 때 호텔에 찾아가서 개인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가. 내가 그때 신학할 때인데 하도 목사님이 훌륭해서 호텔을 찾아갈 때 목사님이 수석 장로님과 같이 오셨는데 호텔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래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성경책이 뭐라고 이렇게 두꺼워 부풀어가지고 하도 손때가 묻어가지고요, 부풀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으면 부풀어요. 이게 이만해. 아, 이분의 사역의 능력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길 원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 훈련시키셔야 돼요. 말씀. 정말 말씀 훈련시키셔야 돼요. 하루에 한 절을 안 외우면 밥을 주지 말든지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훈련시키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걸 자녀들이 가르쳤대요. 사모님이.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담배, 그 모형 담배 있잖아요. 캔디 담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피고 다니래. 그때 둘째 아이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쟤 좀 봐. 참 자식 잘못됐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담배 모양 흉내내네? 여러분 이 정도 가족간의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게 지금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부모인 우리들은 그래도 1세대라서 괜찮아요. 믿음의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거 정말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애들 이거 어떻게 해요? 나도 저 귀한 손주가 저 뒤에 있는데 저를 어떻게 장담을 하냐고요. 정말 말씀으로 훈련시킬 때 말씀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모든 것을 이런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예요. 사망 일거리예요. 많은 사람이 사망이다인데 사망 일걸.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야.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감으로 느낌으로 들은 풍월로 신앙 연륜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의 밥대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도 용서하세요. 이건 해야 되니까. 잊지 마세요. 말씀을 놓치면 그 순간 사단이 밥이 되고 만다는 것. 그러면 인생의 고통과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기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살펴보면 뭐냐면 인간 불행의 시작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접근해옴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왜 그 많은 들짐승 가운데 사단이 원수 마귀가 뱀을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뱀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1절 다시 보세요. 1절. 그런데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라 쭉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왜 사단이 뱀을 이용했다고요? 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기, 크래프티, 강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교라는 히브리 원래 단어는 아름이란 뜻이에요. 아름이란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강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리하다, 지혜롭다, 똑똑하다, 신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예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전도 우리 제자들 짝지어서 전도 아예 보낼 때, 그러므로 강교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영리하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머리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처음부터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뱀이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지으신 모든, 거기 뱀도 들어가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뱀이 처음부터 악하진 않았잖아요. 하늘에 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실 때 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 뱀. 근데 그 뱀이 어떤 존재를? 가장 들짐승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신중한 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택한 존재는요, 여러분, 똑똑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으시면 조심하세요. 내 머리가 내가 IQ 몇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스카이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애들이 제일 이단에 많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머리는 좋아요. 똑똑은 한데 지혜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 뱀의 영특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특함과 영악함은 틀린 거예요. 그 영리하고 지혜로움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악하고 교활하고 강교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아시죠? 영특함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인데요, 영악은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배웠다, 뭐 똑똑하다, 무슨 명문, 이런 사람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떨 땐 조심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강교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영악한 사람들이 방향이 잘못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교활해지고 강교해져서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은사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영리하고 슬기롭게 지어도 뱀이 그걸 강교하게 써버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니까, 남 속이는 데 써버리니까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하나님이 달리기를 잘하는 은사를 주어도 그 달리기를 가지고 소매치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마귀의 강교함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 많으면 저 사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해? 그 잘하는 말 가지고 남 속이면, 그러면 사단의 여러분 목적이 이용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그게 사명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능, 훌륭한 여러분 능력을 주셔도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자기도 죽고 여러분 남도 망쳐요. 잊지 마세요.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뱀과 같이 똑똑하기는 한데 머리는 좋은데 강교한 사람 사용해요. 나는 이 런던 안디옥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좋은데 불만 많고 의심 많고 강교한 사람들,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크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우리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쓴다고요? 질그릇 쓰다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금그릇이 깨끗한 그릇 사용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신뢰할 줄 아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저도 목회 20 몇 년 했잖아요.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음은 착해요. 정말 성품은 착한데 믿음 없는 사람. 진짜 문제예요. 성도들은 다 그 사람 편이야. 교회 일을 결정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람은 착하다니까요. 성기도 잘하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정리할게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 1순위 대상자는 누구냐? 여러분 말씀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아시죠? 말씀이 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딱 한 가지 이겼어요.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지. 우리도 마귀의 싸움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이 기억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의 때 세상께 생각하고 옛날 초세술이 생각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소리,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망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재능들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찾아오고 가난과 아버지의 환난과 걱정 근심 모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상질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1순위 대상자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환경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은 말씀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내 법대로 풀어가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대로 봤을 때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머리 좋은 사람 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 사용되면 그 영특이 영악으로 바뀌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